오늘 저는 모든 은혜, 오직 은혜, 그런 제목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사람을 아주 건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을 높인다 그래요.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력한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 그럼 언제 나올까 하는 거예요. 이런 때 나오는데,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을 때, 또 깨달음을 얻었을 때, 큰 위로함을 받았을 때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직업,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할까? 이 통계에 보니까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제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은 음악가, 지휘자,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인문학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 7, 8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성들은 남자들보다 잘 웃기 때문이고, 또 감동을 잘 받기 때문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남성들은 대개 표현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장수하고 오래오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일본의 큐슈 지역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을 성지순례차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는 나가사키, 또 히로시마,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 2방이 투하가 됨으로써 도시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두 발의 폭탄으로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항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원자폭탄 투하돼서 두 도시가 완전히 폐하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감동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의 아름다운 삶을 나가사키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가사키 큐슈 지역에는 26명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 커다란 기념 동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26명 중에 한국인의 명단, 3명의 명단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순교자 26명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소설을 쓰기도 하고 영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 엔토 슈샤코의 소설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 당국에 붙잡혀 감옥에 갇힙니다. 그는 자신이 돌봤던 일본의 성도들이 차례로 잡혀와서 고문당한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그때 관계자들은 선교사 로드리고 신부에게 한 가지 선택을 강요합니다. 당신이 침을 뱉어라. 그리고 발로 밟으라.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진 동판, 일본어로 후미에라고 하는데, 이 후미에를 밟으면 그들의 생명은 내가 살려주겠다. 네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주겠다. 그러나 로드리고 선교사가 침묵하는 사이에 죄 없는 신자들이 통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바닷가에서 천천히 죽어갑니다. 성도들은 머리를 땅에 묻힌 채 목에 구멍을 내서 피가 조금씩 떨어지는 끔찍한 이런 방식으로 고문을 당합니다. 이 로드리고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십니까? 주님, 왜 가만히 계세요?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도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들이 고통을 당할 때 나는 침묵 속에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이제 로드리고야, 밟아라. 침을 뱉어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다. 그 아픔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결국은 로드리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후미에를 밟고 침을 뱉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배교자가 되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한 사랑의 순종자가 됩니다. 이 소설은 바로 이 모순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에서도 인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모습들을 전해줍니다. 자, 이 장면 침묵이라는 소설의 전체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말씀하신다.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동행의 또 다른 언어다. 하나님은 밟히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많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도 되고 물질의 문제도 되고 관계의 문제도 되고 많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이 자꾸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경험하죠. 삶의 고난을 당해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앞날에 대한 걱정이 찾아올 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심한 고독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건가요? 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겁니까?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지금 내 육체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 좀 빼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울이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는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탕자나무 가시라든지 선인장의 가시라든지 이런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이 가시라는 단어는 커다란 말뚝입니다. 말뚝. 당시 범죄자들을 특별히 몸에 배의 부분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처형을 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가시는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바로 그런 말뚝이었습니다. 바울은 말뚝이 자기 몸에 박혀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육체의 가시, 이 말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육체의 가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세 가지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시합니다. 그 말뚝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눈병, 안질이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강한 핏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죠. 눈이 상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봅니까? 내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도 역시 바울은 직접 쓰지를 않고 구술을 하죠. 구술을 하게 되면 대피를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시킵니다.
고린도전서도 대피를 시켰고 마지막 인사만 직접 쓴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눈병,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또 하나 유력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간질을 앓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경 발작증이죠. 이 갑자기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꽈당 쓰러지는 거죠. 거품을 품어요. 그러고 있다가 또 깨어나면 아무것도 아닌 척하죠. 이 간질병 환우들을 보면 얼굴이 다 깨져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간질병 환자를 보면 악령이 자기에게 달라붙지 못하도록 그 간질병 환자에게는 침을 뱉었다 그럽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4절에 바울은 성도들로부터 버림받을 만한 질병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침을 뱉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은 간질병에 걸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위장병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위장병, 심한 위장병으로 소화를 잘 못 시켰다. 제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서 젊은 디모데가 소화 장애가 있고 고생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말라리아로 많은 열병을 앓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눈병, 안질이든 또 간질이든 위장병이든 열병이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야. 말뚝처럼 박혀 있었다. 너무 고통이 심했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3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3번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3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때요? 간절히 상당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좀 제거시켜 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말뚝을 좀 뽑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바울 같은 사람의 기도라면 들어주셔야 됐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 이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한 아이가 방에서 뒹굴거리다가 시원한 물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는 아빠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저에게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장고 있으니까 갖다 먹으렴. 5분 후에 이 아들이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야, 네가 직접 갖다 마시라니까. 이 아빠의 말투가 짜증 섞인 투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또 5분 후에 또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더니 아빠의 톤이 더 높아졌죠. 네가 갖다 먹어. 한 번만 더 나를 부르면 너 그때는 혼내주겠다. 아빠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지칠 줄도 몰라요. 5분 후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얼마나 끈질립니까? 아마 바울도 아마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끈질기게 요구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 주셔야 될 이유가 뭘까? 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다 싶어요. 하나는 바울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너무너무. 바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다 아끼지 않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을 위해서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의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 바울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개척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바울을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 바울의 삶, 바울의 말, 바울의 행동의 한 자락들이 다 이 사람들에게는 모범이었습니다. 모범. 삶의 모델이죠. 바울처럼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또 바울이 쓰던 손수건에 손을 댄 사람들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눈이 안 보이거나 발작을 하고 쓰러지고 거품 품거나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친 바울이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면 누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헌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도 이 기도는 응답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가장 타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 같은 학자가 아파서 만약에 성경을 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바울이 쓴 성경이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총 성경이 27권인데 13권을 확실히 바울이 썼다 그래요. 그리고 한 권은 조금 미지수다. 그런데 그 한 권이 뭐냐면 히브리서입니다. 자, 논쟁은 있긴 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썼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아파서 계속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런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결국 손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니까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도만은 응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 침묵은 얼마 동안 계속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침묵 끝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전부였습니다. 끝내 바울의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제거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의 말씀을 받은 바울은 엄청난 대발견의 기적, 엄청난 사역의 대전환을 맞이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바울의 고정관념을 깨는 발견,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인간의 얄팍한 지식이 무너지고 인간의 의지와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러합니다. 바울아, 나는 몹시 두렵구나.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다가 겸손을 잃어버릴까 두렵구나. 바울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너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두렵고 또 그 자랑하다 하나님을 어느새 잃어버릴까 염려가 된다. 바울아, 넌 물질이 많아서 돈 가지고 나의 일을 해왔느냐? 너는 지식과 능력이 많아서 그것으로 내 일을 해왔느냐? 넌 건강하고 힘이 넘쳐서 그것으로 내 일을 해왔느냐? 모든 조건이 좋고 잘 나가니까 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것이 아니다. 바울아, 네가 약하고 힘이 없을 때 내가 나를 의지하면 너는 비로소 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거다. 내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도 너는 겸손히 나의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의 공급자고 내가 너의 인도자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하고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힘있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하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난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아, 나는 내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닮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내가 좀 더 겸손히 나를 의지하는 것을 보고 싶다. 나는 너의 성공과 출세보다 나는 너 자신을 사랑한다. 그래서 너에게 가시를 주었다. 그 가시 때문에 내 안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너는 왜 모르느냐? 이제 저는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자, 진정한 의미에서 가시와 기도 응답의 의미입니다. 자, 가시와 기도 응답의 의미,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겸손의 의미입니다. 따라하세요. 겸손할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정말로 겸손할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최고의 복.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덕목이 뭘까? 겸손이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일수록, 똑똑한 사람일수록, 뛰어난 외모와 좋은 환경을 갖춘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을 합니다. 교만해질 수 있죠. 인간 타락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타락이 오죠. 교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다가 추락을 합니까? 요즘에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습니까? 정치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보고 인생의 클라이막스에서 실패해서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하나님 바울을 너무 사랑하셔서 교만하게 큰 일을 많이 하는 인물보다 겸손이 더 작아져서 주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약함의 가시를 주셨다. 그렇잖아요. 최고의 동복이 뭘까? 축복이 겸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시는 바로 은혜의 의미입니다. 은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참 돌아보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참 빚을 졌구나.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다.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위치에 있든 겸손한 사람으로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시를 주고 가시뿐만 아니라 동시에 은혜를 주시죠. 우리의 눈 앞에는 보이지 않는 강 하나가 흐르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 그 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입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강으로 흐르죠. 그 강은 낮은 곳으로 내려올수록 더 깊고 푸르고 맑고 깨끗하고 넓어집니다. 가시가 있는 낮은 곳,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힘차게 약동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 가시의 의미가 뭘까? 역설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자, 역설적인 삶을 산다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의 가시 문제를 다루는 성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0절 속에서 참 놀랍게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약함.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한다. 3번씩이나 나는 약하다. 그 약함을 자랑합니다. 궁핍과 비천함과 배고픔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고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뭘 자랑합니까? 큰 거 자랑하죠. 위대한 거 자랑합니다. 넓고 화려한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이런 거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다르죠.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랑은 작은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약함을 자랑합니다. 환상 보고 천국 3번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 그 만져도 병 고침을 받던 외적인 것 자랑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이 얼마나 좋은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가문이 뭐고, 가므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 똥찌거리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반드시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주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 살아갈 때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종의 모습으로 우리 낮아지고 베풀고 나누면서도 오히려 죄송스러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역설의 지름입니다.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따라하세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발견한 이 놀라운 사역의 원리, 삶의 원리, 그 후로 그의 평생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훗날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 유럽 최초의 교회,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익혔다. 나는 배부를 줄도 알고 굶주릴 줄도 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부하게 살 줄도 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잘 살아내든, 그리고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사랑 가족들 되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 가정에 드리는 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현장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